준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일주일입니다. 전례력으로 새해 첫날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 모두 좋은 결심하고, 또 1년 뒤 요맘때는 요만큼 성장했다. 그런 또 좋은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복음은 안타깝게도 어제 복음과 마찬가지로 세상 종말 망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뭐 결국에는 세상 종말이 또 다른 시작이죠. 그쵸? 아기가 태중에서의 종말은 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시작이고, 또 부모님의 품으로부터의 종말은 또 더 넓은 세상으로의 시작이고, 또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또 저 세상으로서의 또 새로운 시작이고,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저 세상이 어떤 줄 모르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저 세상으로 나갈 때 항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거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저 세상으로 못 나가요. 태어나기는 하지만 대인기피증이나 아무튼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저 세상에 설 수 있는 힘을 잃게 되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 세상에서 이렇게 안아주실 때, 남자끼리 왜 이러셔요? 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를 떠나서 예수님을 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분으로 우리를 저 세상에서 맞아줄 수 있는 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 뜻에 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형성이 되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우리들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서론이 길었는데 뒤는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을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건 뭐 세상 종말에 방탕과 뭐 만취와 일상의 근심, 이게 뭐예요? 세속 욕심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술 먹고 혹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방탕과 뭐 돈 걱정이나 대학에 붙을 걱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의 근심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면.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하느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기도하면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느님 누군가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누군가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뜻. 모든 사람에게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 앞에 서려면 내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사랑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과 같이 사람인 척하는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뜻은 본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늑대에게 자란 사람은 본성이 뭐예요?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본성은 늑대예요. 왜? 네 발로 걷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늑대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본성은 늑대인 거야. 그럼 그 늑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늑대한테 자란 아이들은 인간에게 발견이 됐을 때 자꾸 다시 정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들의 본성이 바로 이제 하느님과 같은 사랑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방탕과 만취와 그다음에 일상의 근심, 세속육신 마귀가 사랑을 방해하는 거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죠. 그렇죠? 세속, 저걸 네가 가져야 돼. 육신 뭐예요? 저걸 먹어야 돼. 성적인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마귀는 뭐예요? 이걸 먹으면 하느님처럼 돼서 누굴 심판할 수 있어요? 너 죄졌잖아. 아니 저 여자 때문에 죄졌는데요. 라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죠. 그럼 그거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돈 그러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저 막 하다 보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이 안 보여요. 나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거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 형제로 보일 수 있는 내가 본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형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굶어 죽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 형제로 안 보이는 거는 아직은 내가 사랑이 안 됐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랑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 세속육신 마귀를 떠난 어떤 우리 연령대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전삼룡 요셉 신부님처럼 되지 않으면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뭐야? 사춘기 이전에 세속육신 마귀의 이 욕구가 솟아나오기 이전인 거죠. 왜 솟아나오지 않아요?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영화가 뭐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09년 영화죠. 그쵸? 뭐 다른 때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요 할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아기 때부터 이제 늙어서 태어나서 뭐 백내장 뭐 아기 때부터 다 가지고 노인병은 다 가지고 태어나서 점점 어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그때가 최고로 늙은 나이가 됐고 그다음에는 점점 어려지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데이지라고 하는 여자애랑 지금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태어난 나이는 비슷한데 근데 이제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위해주고 이제 이 할아버지는 뭐 할아버지니까 아무 힘도 없으니까 어떤 성적인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 침대 밑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순수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문제는 이제 할아버지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젊어지면서 힘이 있어지면서 이 여자아이와 노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좀 더 알고 싶고 이제 막 나가고 싶고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가서 항해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사창가도 가게 되고 이제 길거리에 이제 또 뭐 자기가 같이 모험심이 있는 지금 이 데이지보다는 모험심이 강한 이제 그런 여자들, 뭐 이게 뜻이 막 이야기가 통하니까 이제 그런 여자들과 하며 이제 데이지를 잊어버리게, 데이지는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제 크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받으러 왔다가 이제 데이지가 생각나서 이렇게 왔더니 데이지는 데이지 나름대로 이 발레리나로 성공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젊어졌어? 깜짝이야." 막 그러며 "당신 더 좋다." 그랬고 알고 봤더니 애인이 수십 명이 있는 거야. 뭐 그건 아니지만 이 애인 새겼다 저 애인 새겼다 하는 약간은 이제 막 나가는 분이 되신 거죠. 본인도 이쁘고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모습으로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은 인제 이 여자를 떠나죠. 그때 순수했던 데이지가 아니었구나. 시간이 또 몇 년 흘러서 데이지가 인제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상한 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지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데이지가 "나 찾아온 거 고마운데 나는" 얘는 점점 더 젊어지고 멋져지고 하는데 자기는 점점 늙고 이렇게 인제 뭐 발레도 못하고 막 얼굴도 지금 많은 상처 교통사고 나서 다리도 막 이렇고 몸도 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제발 좀 떠나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서로서로가 이제 뭐 힘이 있어지면 세상에서 할 것, 찾을 것 뭔가 하고 또 이제 서로서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니까 사랑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가 데이지가 인제 찾아와요. 인제 남자는 훨씬 더 젊어지고 여자는 인제 쪼금 나이가 든 상태인데 인제 뭐 비슷한 또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서로서로 받아들이고 이제 짧은 어떤 행복한 시간을 지내. 근데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이제 아빠가 점점점점 어려지잖아요. 인제 아기처럼 된다. 아기는 점점점 커지고. 그럼 아기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이거를 아빠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이렇게 주고 이 사람은 여행을 떠나면서 그냥 엽서나 보내면서 이렇게 살죠. 그러다가 이제 어리게 돼서 이렇게 돌아왔더니 이제 할머니가 되어 있고 거의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고 근데 인제 뭐 이제 안 맞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인제 얘가 또 인제 점점 가면서 이제 치매가 걸려 다시 어린 아기가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래도 자기 남편이니까 이 아기를 같이 이렇게 다니며 끝까지 아기를 보살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은 처음에 애들이었을 때 지속 욕심 마이가 없을 때 그리고 나중에 또 애기 또 노인이 됐을 때 아까 이 모습과는 반대인 거죠. 그쵸? 서로서로 아무것도 세속 욕심 마귀로부터 이 세속으로부터 끌리는 것도 없고 방탕이나 어떤 뭐 술 먹고 막 그런 거나 어떤 뭐 세상 근심 걱정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만 진짜 온전한 순수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서로서로가 힘이 있고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뭐 저의 해석이지만.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예요? 기도 생활하는 목적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은 내 자아가 살아 있으면 세속 욕심 마귀가 살아 있으니까 만약에 결혼해 가지고 이 여자가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어떤 육체적으로도 끌리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애 낳고 막 살찌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영 다른 언니가 더 좋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살아 있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욕구를 죽여야만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욕구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한 거죠. 그럼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요거가 꼭 타임머신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에게는 시간이 있나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공간도 있나요? 공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타임머신을 타고 막 이렇게 정말 이 2002년에 만들어진 이 타임머신 영화 이거 뭐 이게 정말 영화 내용으로는 별로예요. 별론데 그래도 기도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굉장히 좋은 영화 같아요. 요걸 동영상으로 좀 잘라서 이렇게 넣을까 그랬는데 혹시 또 유튜브에서 그렇게 영화 뭐 이렇게 하면 또 저작권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 2002년 타임머신 쳐 가지고 요 타임머신 탔을 때 정말 한 1초가 100년씩 막 지나가는 이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임머신을 타면 정말 이렇게 쏙 지나가는 이 공간과 시간들 안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쏙 지나가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했을 때 '야 저렇게 밑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무것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그래서 세속 욕심 마귀가 없어지는 거죠. 이 과학자가 왜 타임머신을 만들었냐면 인제 이 여자와 혼인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이 여자가 인제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바꿔보기 위해서 4년 동안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연구해서 타임머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고 이런 건 실제로는 나올 수가 없죠.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자민 버튼처럼 우리가 어려질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 타임머신. 그 타임머신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느님이고 그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을 거꾸로 가면서 내 자신이 어려지면서 이 세상 것들과는 더 초연해지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느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처럼 막 숨어서 또 쫓겨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해서 만들어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지금 빨리 도망가야 돼. 지금 우리 총 쏠려고 하는 거 막 이 옆에 강도가 있어. 막 그래가지고 도망갔더니 마차에 치여 죽고. 막 그래서 이거는 과거로 돌아가도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 한번 해보려고 4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래로 가고 도대체 미래에 이제 뭐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발달이 되면 왜 과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건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영화에는 답은 안 나와요. 왜냐면 그거는 그런 뭐 답은 본인들도 모르겠죠. 그쵸? 근데 미래에 가 봤더니 이제 그런 답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고가 나서 미래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수십만 년이 지난 다음에 도착했더니 다시 원시 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망했다가 인제 그 후손들만이 인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들만이 이제 그래서 재밌게 이들이랑 노는데 뭐 놀다가 다시 과거로 내 집으로 가야지 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로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이 여인도 한순간에 그냥 1-2초 사이에 슉 뼈다귀만 남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이 어떤 성적인 거, 어떤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 왜 이런 명예 이런 것에 집착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 안에 머물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세속 욕심 마귀로부터 초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건데 어쨌거나 그 기도의 어떤 힘인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 여자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힘들지 않게 되니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기도 안에서 남는 거는 감사인 거죠. 그죠? 그리고 감사해서 이렇게 막 즐겁게 또 막 시대에 따라서 그냥 충실하면서 사는데 이제 뭐를 찾게 되냐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놀고 먹는 건가? 요때 항상 악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쵸? 요런 얘들도 우리 인간이 나쁘게 진화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가서 막 잡아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래로 이제 한번 가본 거예요. 더 미래는 수십만 년, 3억 년 정도 뒤에 미래에 가봤더니 그런 나쁜 인간들이 이 세상들을 차지해서 이 세상이 지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들을 그냥 뭐 과거로 돌아가서 살면 내 인생 살면 되는데 어차피 이 미래까지 알아버리니까 그냥 내가 양심 없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내 삶을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를 위해서 뭔가 좀 기여를 해야겠다.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 타임머신을 폭파시켜서 저들이 시간이 폭파가 되면 시간이 갑자기 100년이 슉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뼈다귀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왔다. 그런데 그렇게 타임머신을 폭파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미래, 수십만 년 뒤에 미래에 머물러서 살아야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이쁜 자매님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내어 주며 인제 미래의 인류가 이렇게 악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게 만드는 일을 이렇게 이게 의미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세속 육신 마귀가 없어지면 그러면은 시간상으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이렇게 내가 대학 붙는 게 지금 뭔 상황이에요. 그쵸? 제가 시험 볼 때 지금 대학 친구들도 저를 계속 뭐라고 그래요. 제가 수학을 막 안 풀려 가지고 막 그러니까 고산병 걸려 가지고 막 수학이 그냥 뭐 객관식 9개 풀어 놓으니까 시간은 많이 남지. 그래서 다 때려치고 재수할까 막 그러고 있으면서 한 3-40분 동안 그냥 아씨 뭐 그러면서 그런데 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저도 모르게 하는 나오고 막 발 막 떨고 막 긴장되니까 그런 것들이 옆에 그때 같이 인제 지금은 친구들이 됐는데 그 다 저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거 저놈 때문에 우리가 집중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무튼 수학이 그냥 18점 맞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붙어 가지고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보면은 아니 왜 그렇게 이제 어차피 신부님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이렇게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뭔 거예요? 지금은 인제 뭐 미래가 인제 망한대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그건 이 뭐 특정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은 뭘까를 찾게 되는 거죠. 세속 육신 마귀를 그거를 더 이상 안 찾게 되면 뭘 찾는 거냐면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일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고 선이 더 이렇게 해서 종말이 점점 늦게 올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의미 있겠다. 이게 사랑이 되는 거죠. 그죠?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해 되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고 요것이 바로 뭐예요?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너희들은 의미 있는 사람들이야. 저 악에 지배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 소중한 걸 내놓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삶, 다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엄마가 이제 밥 이렇게 과일 깎고 하는데 애는 막 PC방 막 그런 것만 그 게임만 막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왔을 때 이제 엄마 앞에 서려면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어야 엄마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라 요거밖에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왜? 세속 육신 마귀에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짓눌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없애려면 내가 어려져야 되는데 어려지는 방법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 타임머신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타임머신은 우리가 뭐 존재하지가 않는데 하느님께서는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그 설계도를 통해서 내 안에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걸 이제 탈출기에서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하느님을 만날 때마다 점점 이 세속 육신 마귀로부터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기도학교에서 할 걸 다 하는 거야. 어차피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려짐으로써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어떤 성막을 내 안에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안에 성막에 들어가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어제 한 해의 마지막 그다음에 오늘 한 해의 시작에 같은 복음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 구원은 필요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를 해서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